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시스와의 전쟁 얘기, 또 테러 뉴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지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비행기가 떨어져서 2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었고요. 2주 전에는 파리에서 6군데에서 동시 테러가 자행돼 가지고 1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희생됐던 것이 음악 공연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악을 막 듣고 있는데 나타나서 그냥 큰 무작위로 사람들을 죽이는, 아무리 설명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 테러가 있은 지 얼마 후에 또 아프리카의 말리에서 호텔에서 인질극이 벌려서 20여 명이 희생되는 일, 그것은 또 알카이다 소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알카이다하고 아이시스하고 서로 경쟁하나, 이렇게 서로 테러 그룹들이 이 세상을 아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 유럽, 프랑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미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죠. 그 아이시스라고 하는 그룹이 원래는 그 알카이다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라크의 일종의 지부 같은 역할을 하다가 아이시스의 지도자인 알 바그다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크에 있던 그 대원들을 데리고 시리아로 들어가서, 시리아가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혼돈 속에 있을 때에 몇몇 도시를 장악하면서 그 세력을 확대시키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알카이다하고는 결발하게 되고 지금은 서로 적대 관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이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슬라믹 스테이트 인 이라크 앤 시리아라고 하는 말의 이니셜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순위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통일된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에요.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이 순위파였습니다. 정부가 순위파였던 사람들로 주로 되어 있었죠. 이제 그 정부가 무너지면서 군대 높은 장교들이 일부가 이 아이시스에 가담을 현재해서 바로 이 아이시스의 조직이 굉장히 조직적이 되고 큰 힘을 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테러 그룹이 아이시스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그냥 깡패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 하나의 운동이죠. 문제는 이것이 어떤 극단주의라는 거예요. 극단주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폭력적인 것은 아니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극단주의 이슬람은 바로 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종말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이제 이 역사를 종말을 찍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이슬람ik 종말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종말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종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가 근신해서 깨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라고 한다면, 이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어떤 그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는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그걸 우리가 지하드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종말을 준비하고 앞당기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어떤 신앙적 행위, 지하드를 하다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살 폭탄을 하면서까지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적은 바로 이 크리스천과 서구 문명인 거죠. 그걸 빨리 제거해야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세계,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이 역사가 끝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서구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테러를 장려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아이시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성연애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세상이 서로 대립이 돼서 서로 갈라지고 있고, 교회도 이 이슈를 가지고 갈라지고 있고, 옥신각신하면서 가족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도전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경제적인 그러한 도전도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중국에서 금사하고 유대인들이 금사하고 뭐 그런 데입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적자가 너무너무 커져서 나중에 달러가 가치 없어지면 화폐 계획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는 종이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얘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 군사, 경제적인 도전, 문화적이고 신앙적인 도전,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에 대한 얘기, 엘니뇨 현상 뭐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끝나는가 보다, 어떤 종말의 현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긴장감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하박국, 이번에 우리가 읽게 되어 있는 이 기쁨의 언덕에 하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시대, 그 시대의 배경과 지금 시대의 배경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한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바깥으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지금 뭐 신앙적으로 엉망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수십 년 전에 망했고, 지금 이제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적퇴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꾸만 정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점점 유다를 향해서 그 바벨론의 세력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긴장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이 진격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안으로는 복잡하고 바깥으로는 큰 위협 속에 있는 두려운 상황, 이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말의 현상같이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혼돈과 긴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분들은 그냥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방관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테러가 나든 사람이 죽든 내가 안 당하면 됐지, 남자가 남자랑 살던 나는 아내랑 행복하면서 살면 됐지, 나중에 뭐 경제가 무너지던 나는 오늘 그냥 잘 벌어먹고 살면 됐지 라고 하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산다면 그건 역사의 흐름에 무감각한 사람이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살아야 될 세상이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관심 갖는다면 우리의 눈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의가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불의와 폭력이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역사를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욕심을 쫓아서만 두리번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긴장감과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긴장감을 영적으로 소화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긴장감 속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걱정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관하는 것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러한 긴장감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을 영적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이든 관계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역사적이든 세상적이든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이거 어쩌나 그리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로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바로 이것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긴장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내 영혼을 돌아보는,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긴장감이 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영적으로 뭔가 새로워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종말이 가까워다. 세상의 끝이 가까운다. 이 종말적인 긴장감 속에서, 역사적인 종말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붙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걸 바꾸겠습니다, 물론 그거지만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열심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자리인데, 혹시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다시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그 문제 해결하자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근처에 내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기는 부끄러워서 뒤에 좀 어둑짐침한 곳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살살살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지금 살긴 살다가도 그래도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살짝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욕심으로 살지만 그래도 성경을 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뒤에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추한 모습을 고백하고 더러운 옷을 벗고 그 추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으로, 또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얼굴을 뜨시사 우리를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눈을 맞추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복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러면서 주님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동시에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 눌러주세요. 네, 이거 그걸 안 썼군요. 죄송합니다. 믿음의 점검을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깨닫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의 목숨을 뛰어넘는 더 귀한 생명,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진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비오스라는 단어와 조회를 구별하고 있죠. 목숨이라는 육체적인 생명과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이 목숨보다 더 귀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 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ISIS의 멤버들이 크리스찬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요즘 ISIS가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의 제2의 도시 모술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피난 나왔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는데 ISIS가 와가지고 점령한 다음에 개종을 하든지 재산을 다 내놓든지 아니면 목을 내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난을 했어요. 지금 난민촌에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재산 뺏긴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그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핍박받고 많은 순교자를 내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예요. 통계에 보면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거의 5천 명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5천 명의 순교자가 생겼어요. 올해 통계까지 합치면 6천 명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은 순교자가 나온 곳이 바로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3년 동안 1,500명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시리아와 이라크, 또 아시아 등등 해가지고 그 많은 믿음 때문에 목숨 잃은 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그 귀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ISIS가 나타나서 제 목에다 칼을 딱 대고 믿음을 버리든지 목을 내놔라.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분명한 고백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영생의 믿음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울까? 그 두려움 때문에 도대체 제가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해보기는 합니다. 이러한 어떤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교리적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정말 내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영생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내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고백하며 손을 들고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은 복받고 안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고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문제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우리에게 조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목숨을 십자가 위에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은 참 생명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목숨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얻고 지금부터 그것을 누리며 영원을 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목숨보다 귀한 선물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펼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는 믿음의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기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테러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의 하수인이,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사욕을 즐기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들과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배후 세력과 싸워야 돼.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영적 전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6장 12절 조금 아까 봉독했던 말씀처럼 영적 전쟁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투구, 가슴에 흉배, 허리띠, 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뭡니까?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을 한 다음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인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영적 전쟁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인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는데, 중보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조용히 묵상기도가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복음 증거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복음 증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 해주시고 계시면서 그 중에 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뛰어다녀라. 영적 수행하는 방법 중에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다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결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격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던 적 있죠.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늘 감사와 감격과 확신 속에 살아야 될 것이고요, 가정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평화 가운데 살아야 돼.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그 프랑스 테러 참사가 있을 때에 CNN 방송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파리에서 이제 막 인터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프랑스 사람인데 베트남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베트남계 프랑스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동영상이 되어갖고 막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잠깐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총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파리 테러로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옆에 있던 아버지는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꽃은 총을 이긴단다. 파리 추모광장에서 있었던 가슴 울리는 인터뷰 전해드리면서 금요일 아침 좋은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Tu comprends ce qui s'est passé? Tu comprends pourquoi ces gens ils ont fait ça? Oui, parce qu'ils sont tr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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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échants. Et il faut faire vraiment attention parce il faut changer de maison. Mais non, t'inquiète pas. C'est pas grave, ils ont du soleil, nous on a des fleurs. Bah les fleurs ça fait rien, c'est pour. Si regarde, tu vois, tout le monde pose des fleurs. Et les bougies aussi. C'est pour ne pas oublier les gens qui sont partis. 총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사람에게 꽃과 촛불로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다. 물론 이 얘기는 뭐 평화와 어떤 사랑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꽃과 촛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하는 것, 또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면서 사는 것, 복음과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그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앞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추리에 빛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지내고 있을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고 주변을 비치고 가정을 비치고 교회를 비치고 지역을 비칠 때에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에게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속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16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너무 두렵고 긴장되고 걱정되는 그 마음으로 떨린다라는 표현을 15절에서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바벨론이 지금 자꾸만 진격해 오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위협이 되고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있고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온전한 초점을 주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세상의 복잡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이것이 찬양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 가지 상황이, 긴장감이 오고 걱정이 오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 계속 하시고요. 또 이 촛불과 꽃을 들고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바라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변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세워질 것을 믿으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예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